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연구해보고 또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에 흐르는 맥을 짚어야 되는데 그 맥이 바로 성경의 역사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역사는 구약을 10가지 역사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1시대에서부터 제10세대까지 포로 귀환의 시대까지 이런 10가지 시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구약을 읽는 게 훨씬 쉬워지고 말씀도 훨씬 이해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제1세대, 1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시대는 뭐냐면 인류 역사 시대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인류 시작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시대입니다. 두 번째 시대가 이제 성경에서 시작되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좀 이해해 주십시오. IS는 여기 이슬람의 과격단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줄임말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시대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바로 인류 역사 시작 다음에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족장시대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 인물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족장시대, 즉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에 대한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조와 그 다음에 인류의 타락,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선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끝내 심판을 하시는 홍수 사건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는 이렇게 해서 죄에 따른 벌은 받았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벨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의 역사는 바로 죄인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세상, 그게 죄인의 역사예요. 이 죄인의 역사 속에는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고통과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고통의 인생이 바로 이 죄인들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죄인들의 역사였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내가 만들었지만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심판을 해도 역시 인간들은 죄인이라 어쩔 수 없구나라고 그냥 내팽겨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모든 인류가 비록 지금 죄인이 되어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내가 이 모든 인류를 다시 구원하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구원의 시작의 출발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에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다스려야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다스려야 행복한 나라라고 말하는 이런 죄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될 때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참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릴 때, 인간의 능력으로 다스릴 때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진정한 나라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죠.
태초에 창조된 인간이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벌거벗었지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갔던 게 바로 인류의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느 민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 있어요. 지금 너희들은 힘 있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샘플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 아파트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또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를 미리 맛봐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샘플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통해서 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권세 잡은 나라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축복의 나라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진정한 축복의 나라구나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살고 있던 평범한 한 사람이었죠. 75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본토를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려고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실패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신약에 가서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이스라엘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의 예표, 예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가는가,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며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큰 관점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흐름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첫째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숲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부르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도 유다 지파를 특별히 선택했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가문을 선택해서 그 다윗이라는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다시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흐름이 오늘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으로 우리가 가보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 만들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 만들기. 여러분, 나라의 3요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지 않습니까? 나라의 3요소가 뭔가요?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당할 때 땅도 있고 국민도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었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국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면서 약 400년 동안에 70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다가 요셉의 뒤를 이어서 애굽에 가게 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죠. 국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는 출애굽한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인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 가지 국민과 땅과 주권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얘들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희들 한번 봐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가 어떤 축복의 나라인지 너희들이 봐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모든 인류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창조의 회복을 갖는 온 인류를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게 애굽이죠. 거기서 20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권을 만든 것을 알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만드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전체 역사의 흐름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성경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특별히 창세기 12장 50절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아브라함인가? 아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첫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최고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셨을까? 아니면 한 국가를 건설할 만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그 당시 우상을 거부했던 절개 있는 신앙인이었을까?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은 뭐냐? 무조건적인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할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의 민족 삼을게.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나를 통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 만들게 라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얘야 아브라함아, 네가 이런 하나님을 만들려면 조건이 필요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조건이 필요하니까 빨리 그것을 갖춰서 내 앞에 오렴 이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의 업적이나 공로로 인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나 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평범한 한 소민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그가 반응한 것뿐이지 절대로 그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죄인의 역사 속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가 한 것이라고 굳이 뽑아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즉 구원과 축복의 역사에는 그가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를 불러주신 거, 그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아브람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부르실 때도 역시 주권자로서 친히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녀 좀 삼아 주십시오, 내가 이런 업적을 남겼으니까 나 좀 불러주십시오 라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리에게서 볼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 철저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어떠한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일방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뭐예요?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입장 속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의 문화를 보면, 그 시대를 보면 BC 2200년 전입니다. 여러분, BC 2200년 전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뭐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처럼 아주 멀리, 아주 오래된 전설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진 않아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역사상 한 시대를 점검하며 살았던 실존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당시 3대 문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배우게 되면 3대 문명 배워봤을 거예요. 중국에 있는 항하강을 중심으로 한 항하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브람 때 고대 근동의 그 지도예요. 자, 그 지도를 보면, 자, 중겜의 마리 왕국이라고 붉은색으로 동그랗게 쳐진 요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르라는 곳이 제일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뭐 아수르, 니느웨, 항상 많이 발전했던 그 우르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거든요. 즉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에는 이집트 문명이 있었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그 당시는 문화와 교육, 음악이 번성했으며 신화와 많은 저술 활동들이 있었던 문명적으로 발달한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물이 그 당시 많이 세워졌죠. 여러분 사진이나 그림에도 보면 이렇게 벽돌로 많이 쌓아가지고 탑탑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바벨탑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문명, 과학이 발달하는 게 어떤 보여주는 지구라트. 그 다음에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지금도 루브르 박물관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 보존되어 있는데 인류가 그만큼 발전하고 문명적으로 잘 살던 시대, 문명의 세대가 아브라함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면 여전히 인간들은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반응했다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 나는 여전히 힘을 붙들고 살아갈 거야. 나는 여전히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나는 여전히 내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출발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시작됐지만 믿음으로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서 들어가 보면,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는 몇 가지 장에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자, 첫 번째는 12장의 아브라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16장의 아브라함이 있고요. 세 번째는 21장의 아브라함이 있고요. 네 번째는 22장의 아브라함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잘 될 줄 알고 출발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애굽으로 도피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집트 문명이 발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뭐랄까 메소포타미아로 가기에는 너무 멀어. 가까이 있었던 이집트 문명을 그때도 알았겠죠. 야, 이집트로 가면 먹고 살만해. 야, 지금 뭐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 큰 민족이 중요해? 복의 근원이 중요해? 나부터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신의 존재는 초경험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불가지론자라고 한대요. 절대로 우리는 신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여기에 또한 신과 관련된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가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이게 뭐냐면 신을 믿어. 그런데 막상 뭔가 실천할 때는 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야, 여기 있으면 죽어.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우선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애굽으로 도망치고 피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12장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도 제일 많은 유형이 있다면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닐까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요, 성경도 읽어요, 그리고 시간 나면 기도도 한대요. 그런데 막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아니면 무엇을 선택할 때나 또는 어떤 갈등을 해결할 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애굽으로 가요. 그런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왕이 이쁜 여자만 데려간다는 소문을 듣더니 부인이 너무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인 걸 알면 나를 죽이고 부인을 빼앗을 것 같으니까 부인한테 말해요. 누구냐 물으면 아내가 아니고 그냥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살겠다는. 이건 뭐냐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기적.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팔아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또 왔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려면 후사가 팡팡팡 나와가지고 벌써 막 열쌍둥이 뭐 10명, 20명 낳아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또 선택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종 엘리에셋을 후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안 낳으니까 우리 집에서 괜찮은 종을 양자로 삼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사람만이 네 후사가 돼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캔슬을 해요. 그랬더니 또 애가 안 나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사라의 몸종, 여정이 몸종을 통해서 또다시 후사를 보게 됩니다. 내 몸에서 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내 몸에서 나면 내 씨만 가지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사라가 애를 못 가지니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대신 애를 갖게 하고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후사를 봤으니까 야 이제 문제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또 다른 고통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갈이 사라를 괴롭히게 되고 거기에 또 사라가 화가 나서 하갈을 쫓아내게 되고 이런 그런 또 다른 고통이 그 아브라함 가정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별과 같이 너희를 많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또 믿어요. 믿어도 뭔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번에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후사를 삼으려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교만한, 즉 자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내게 역사가 없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을까? 왜 내게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없을까?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산적인 방법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해결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는다는 것.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이죠. 자, 이처럼 12장과 16장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좀 부족한,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연약함의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연약함에 있는 아브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죠. 그게 뭐예요?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돼, 저렇게도 안 돼,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없었던 일이 21장에 가서는 이삭이 낳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잖아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일방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상식적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21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야,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냐? 후사가 없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땅의 하나님의 샘플로서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가지셨던 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성취를 주셨던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자, 로마서 4장 18절과 2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100세나 되고 90세나 돼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 후사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믿음 때문임을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100세나 되고 자기 몸이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후사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12장에서 13, 16장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21장 가서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믿음에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22장입니다.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 22장이 뭐예요?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자,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예요. 사랑하는 독자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삭이에요. 두 번째는 제물로 드려라. 죽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은데. 그 다음에 모리아 산으로 가라. 왜 집 앞에서 아니고 모리아 산일까? 거기에 제단이 있기도 했지만 거리가 3일 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아브라함의 뭐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 믿음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에 아브라함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22장 3절과 5절까지 보면 즉시 일어나 모리아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2장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5절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종들과 함께 가요. 모리아산 아래 왔을 때 종들을 놓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과 같이 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네가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이 이삭으로만 가능하다. 그 어떤 아이도 안 된다. 이스마엘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아니야. 이삭으로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그래, 이삭으로만 내 후사가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반드시 이 이삭을 만약에 제물로 드려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내실 거야.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낼 거야. 왜냐하면 이 이삭을 통해서만 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12장 16장에서는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했던 이 아브라함이 22장에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거죠. 저는 여기 있는 저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이 바로 이런 22장의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21장에 가서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며 22장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 여기에서 중요한 요 사이에 이렇게 해봅시다. 17장이 나오는 17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이 17장의 아브라함이 뭐냐면 17장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을 해요. 즉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못하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요 정말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나만 믿어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거거든. 너는 나만 믿어라. 지금까지 네가 이걸 의지하고 저걸 의지하고 이걸 따르고 저걸 따랐다면 이제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너는 나만 믿어라. 나만 따라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17장에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 이게 중요해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항복.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요 여기도 해봤고 여기도 해봤지만 내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 이제 하나님뿐이에요. 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항복하는 거. 그게 엎드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이런 회개하는 자가 이런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22장과 같은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뿐이야. 내가 100세를 할지라도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아. 나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아. 상황을 따라가지 않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룩한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17장과 같은 회개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을 봤어요. 그의 은혜로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출발했지만 처음부터 그가 믿음 좋았던 건 아니에요. 불신도 있었고 교만도 있었고 실천적 무신론자인 연약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중요한 건 그래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성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믿음 좋아지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갑자기 믿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다듬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화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엎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몸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게 많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힘이 많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이 순종이죠. 아브라함처럼. 그럴 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을 때 이삭을 낳았던 이 축복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야,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 문제 때문에 고생했는데,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역사하는 걸 내가 보았다. 나도 너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런 하나님의 나라 샘플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혹시 어디 있나요? 12장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16장에 있나요? 아니면 이제 17장으로 갈 각오가 돼 있나요? 우리가 오늘 12장, 16장에 있다면 17장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17장을 통해서 이제는 22장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고 말씀일 수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고,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듯이 오늘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대의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12장과 16장의 믿음을 벗어버리고 17장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이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7장의 믿음과 22장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주님만을 따르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22장의 아브라함처럼 변치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여 순종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신하며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얘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17장의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